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 경배,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되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비가정적인 남편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에 짓눌려 사는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견디다 못한 여인이 어느 날 친정을 찾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니?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개선될 기밀한 추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목사인 저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난 뒤 저 역시 그분의 친정어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님께서 참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과 목사가 제시하는 해답이 똑같다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얼핏 타당해 보이는 질문 같으나 그것은 두 해답의 외적 유사성만 보았을 뿐 근본적인 내적 차이를 간과한 데서 비롯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네가 참아라 하는 것은 체념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는 탓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래도 네가 참아라 라고 했다면 그것은 결코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의 아픔이 아무리 크고 깊을지언정 네가 바른 믿음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즉 그분을 의지하고 절망을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체념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4개의 성서일과 본문이 가리키는 초점은 믿음입니다. 지난주 사순절의 첫 주의 성서일과들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오늘 둘째 주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바로 세우고 점검하고 나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거라 라고 명하셨고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사하거나 여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어도 결코 따르기 쉬운 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일까요? 복을 약속받았지만 진짜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상대인지 믿지 못했다면, 약속하는 그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며 떠나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도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 아브람,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든 신약의 본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은 구약 시대서부터도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걸,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음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논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에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그의 중요 사건 4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던 아브라함. 둘째는 이 약속을 보다 구체화하시면서 그 떠나라고 하신 그 가라고 하신 땅이 가나안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으로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일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으며 언약의 표시로서 그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주체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셨으며 그가 기꺼이 순종하였을 때 그분의 언약을 다시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4사건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사건 모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구원과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해설하고 변호하면서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1장부터 3장까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장 본문에서는 그 예로 아브라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는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구약의 시대에서도, 즉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본문 2절과 3절 어떤 내용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는가?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가능성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민족적인 특권이건 아니면 개인적 경건이건 상관없이 모두 말입니다. 이런 자랑들은 모두 자기 의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울 수 있다고 내세우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서 4절과 5절의 논지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번 삭수로 얻거나 아니면 선물로 거저 일하지 않고 얻거나.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방식이 아닙니까? 삭시면서 동시에 선물이거나 선물이면서 동시에 삭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도 합니다. 삭스를 주는 것인데 선물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또는 선물을 받은 것인데 삭스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이런 상사를 만나거나 갑을 만나면 인생이 꼬인 겁니다. 정당하게 내가 일한 대가로 나는 그걸 받은 건데 마치 자기가 선물 준 것처럼, 아니면 선물이라고 줘놓고 이번 달 월급은 거기서 그만큼 깐다? 뭐 이런. 그러나 이것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삭시거나 선물이거나. 삭스는 삭시고 선물은 선물입니다. 4절,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품삯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삭스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구원받는 것이다. 순종은 그 다음이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5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를, 즉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적 은혜에 의한 값없고 공로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의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수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왜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뒤에 수세기가 흐른 모세 때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 버려라.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행위, 할례, 율법 모두 다 그 후에 왔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이르렀는가? 대답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분명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많으리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한이나 요구 조건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아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6절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는 것과 구원은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서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능은 은혜가 제공하는 것을 그저 겸손하게 받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또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14절과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또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14절부터 16절 세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나는 일, 즉 위로부터 나는 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 모두 믿음과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구나. 이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요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온 세상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적당히입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는 말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얘가 언제 말을 좀 줄이려나 했더니 요즘은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적당히 하면 참 좋으련만. 적당하다, 적절하여 마땅하다, 알맞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말이 너무 많고,
누구는 무슨 속인지 도통 모를 정도로 말이 너무 없고, 누구는 행동이 너무 앞서고, 누구는 당최 움직이지를 않고, 적당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적당하다에는 알맞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령껏 엇비슷하게 하거나 말썽만 없을 정도로 대강대강 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우리는 적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요령껏 엇비슷하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강대강 하자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적절하게 마땅한 신앙생활, 알맞은 신앙생활 하자는 말씀입니다. 대강대강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화끈하게 믿는 게 적당한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화끈함일까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화끈함.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화끈함.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먼저 찾아오시고 거저 주심임을 화끈하게 받아들임이 바로 적당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알맞은 믿음일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어도 틀린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 느껴도 틀린 것이다. 모두 틀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있음 또는 우리의 의,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죄 있다 하시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를 내 안에서 찾고 확보하려 하면 그건 무조건 실패다. 낯선 의, 밖에서 나를 규정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맞춰라 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공로는 전혀 없음을, 우리 행위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오롯이 인정하는 신앙이 적당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행위도 공로도 없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악은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정녕 믿고 사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 본문은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1절 하반절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절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예, 우상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옵니다. 3절,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지키신다는 표현이 이제 매절 등장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절,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선물을 받읍시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첫째, 내가 결과를 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살아생전에 이루는 어떤 업적이나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생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지언정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업적과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비참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긴 업적이라곤 고작 제자 12명, 그것도 시원찮은 인간 하나도 없는, 그 중에 하나는 배신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업적이나 결과에 얽매이신 적이 없었기에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었고,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거두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날까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있으면 분명 없는 것보다 좋습니다.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절대로 돈이 목적인 사람의 삶에서는 맺힐 수 없는 열매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권력이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정의롭고 아름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합니다.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삶의 현실 역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며 어떤 형태로든 나의 부활 이후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똑같은 비중으로 소중하고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는 더 어려운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아 보이는 존재와 가치를 믿고 산다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이 결코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비해 나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고 고귀한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꿔낸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언제나 알려주십니다. 삶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신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온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미리 내다보며 우리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의를 이루는 쪽으로, 아름다움을 이루는 쪽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사순절기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는, 결정의 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